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체험 속에서 날마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호세아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그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또 벌 받는 일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벌이라도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교육하십니다. 훈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면 놀라운 점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혹시 잘못을 범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자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이제 말로 타이릅니다.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지요. 듣지 않으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범하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를 해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 이제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거두어 가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의 채찍을 들고 매를 때리십니다. 도구를 사용하셔서 벌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는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를 들어 때린다 할지라도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그렇습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그래서 아픔을 느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듣든지 혹은 꾸중을 듣든지,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매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채찍에 맞고 고통을 받기 전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 사탄이라는 뜻이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짐승들, 용, 이것이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이런 나라다 저런 나라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기 시작할 통독하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나라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예언들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이제 초대 기독교 시절에 많은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거짓 영의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이루어질 또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사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 그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요, 결국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용이 누구다, 어떤 나라다, 어떤 사상, 이념이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짐승이 어떻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의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신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뭐 이래서 666이 짐승의 숫자다 뭐 해가지고 666 육진법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 마귀 사탄의 계략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심판의 날 전에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환난 속에 빠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인지. 성령께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지금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